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대림절 첫째 주일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늘 누가복음 3장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습니다. 3장 21절과 22절 우리가 짧게 두 절을 읽었는데 이 두 절이 굉장히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합니다. 1장에서부터 시작된 내용, 일련의 흐름의 내용들을 4장 이후로 연결해서 넘겨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1부 예배 때는 한번 잘 일일이 확인했습니다만 2부 예배 때는 확인하지 않겠지만 내용을 좀 점검해 보면 1장과 2장에서는 예수님과 세례자 요한의 탄생에 관한 예고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3장에서 세례자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면서 예수님의 그 앞길을 여는 사역을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자 요한에게 찾아가서 세례를 받는 내용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본문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가 왜 나왔을까? 그건 조금 이따가 말씀을 나누면서 중간에 한번 확인해 볼 테니까 이 정도로 넘어가겠고, 그리고 4장에서 예수님의 이제 공생의 시작이 본격화됩니다. 21절과 22절은 바로 그것, 즉 앞부분과 뒷부분을 연결하면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이제 이렇게 펼쳐질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중요한 어떻게 보면 키포인트라고 그럴까요? 핵심 내용들, 그 내용을 세 가지 단어로 소개를 합니다. 그 세 가지 단어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데, 그 첫 번째 단어는 세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21절 시작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3장 1절부터 계속 읽어보면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니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찾아갔습니다. 예수님도 예외가 아니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많은 세례를 받고자 하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단순히 한 명이 아니라 세례자 요한이 당황스러워했고 굉장히 주저했고, 오히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모습으로 통해서 보면 예수님의 세례는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하게 하는 그런 세례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표현 안에서 읽어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확인해 보는 거죠. 예수님을 지켜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분이 누구냐? 시선이 집중되고 이제 누가복음은 그 집중된 시선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는 거죠. 예수님의 공생의 출정식에 많은 사람들을 참석하게 하고 그들이 함께 주님과 함께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기를 원하는 그 내용의 시작점이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라고 하는 표현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세례가 뭔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적어도 누가복음 3장에 의하면 세례는 3장 3절에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다 그랬어요. 즉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세례는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함을 받는 거예요. 죄를 고백하고 사함을 받았으니 은총이 있죠. 죄와 은총이 같이 담겨져 있는 것이 세례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3장 8절에 의하면 그러한 회개를 통해서 세례를 받은 사람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의무를 가지게 되는 거죠. 자,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게 무엇인가? 얘가 3장 11절에서 14절 안에 있는데 우리가 잠깐 볼 필요가 있습니다. 3장 11절에 보니까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옷 2벌이에요. 옷을 1000벌, 10,000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딸랑 2벌. 그러니까 그다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먹을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먹을 것이 무슨 싸눌 만큼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정도예요. 우리말에 콩 한 조각도 나눠 먹는다고 그랬잖아요. 콩 한 조각 나눠 먹을 게 뭐 있어요, 그게. 그런데 그것도 나눠 먹는다고 하는 것은 뭘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나눔.
섬김, 배려, 그걸 강조하기 위함이잖아요. 마찬가지 11절도 회개를 한 사람, 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이제 삶의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하는 거죠. 그전에는 자기 중심이었어요. 자기 것부터 채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유, 많고 적고는 사람들의 지극히 판단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그것이 무엇이든 그 누군가와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의 예고. 그 다음에 이제 12절과 13절, 14절에 하면은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한 사람은 세리고 한 사람은 군인이에요. 세리들이 예수님께 묻죠. 그러니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군인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 봉급 그거 만족해라.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를 향해서 세리, 군인은 당시 시대에는 권력을 가진 자를 얘기하는 거니까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가 힘을 가지고 있는 자가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정직하게 그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도록 그 누군가를 행복할 수 있도록 정해진 세금, 부과된 세금 외에 걷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약탈, 탈취하지 않는 거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이 되겠죠. 즉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사람, 회개를 통해서 죄를 고백하고 세례로 내가 새롭게 살겠노라고 그렇게 고백한 사람은 그 이전의 삶과는 다른 삶, 그 다음에 세상이 보편적으로 다 그래 라고 하는 삶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건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예수님도 죄가 있기 때문에 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으신 걸까? 즉 예수님이 죄가 있는 걸까? 이런 의문이 나올까 봐 누가복음은 그 다음에 족보, 예수님의 족보를 거기에 기록해 놨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족보가 마태복음과는 좀 다르죠. 마태복음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밑으로 내려오는 족보인데 누가복음은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갑니다. 위로 올라가다가 아브라함을 지나쳐 아담을 넘어서 그 위에 하나님, 즉 창조주 하나님까지 가죠. 예수님의 시작점이 창조주 하나님에게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곧 창조주 하나님이시란 걸 얘기해요.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또 질문해 볼 수 있어요. 죄가 없는 분이 세례를 왜 받으셨냐는 거죠. 이건 아까 우리가 처음에 시작했던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게 돼요.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하게 하고 이제부터 예수님이 펼치실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려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 결국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 많은 사람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으로 초대하고자 하는 기능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런 목적으로 누가복음에 의하면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딱 나오시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하시냐면 기도를 하셨다 그랬어요. 21절 중간 부분에 있죠.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이, 즉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이 그 다음에 맨 먼저 할 일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건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질문해 봐야 돼요. 그러면 그 기도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 누가복음 3장 요 본문에서는 정확하게 기도가 뭐라고 이야기하진 않지만 이제 이 기도라는 단어를 던져놓고 누가복음을 전개해 가면서 그 기도를 설명하는 부분들이 이곳저곳에서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기도,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9절과 10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뭐라고 해요? 너희에게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려지리라. 약속의 말씀. 그래서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에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야, 주님이 구하면 찾으면 다 주신다고 그랬고 두드리면 열린다고 그랬으니까 그래. 그래서 기도는 맞고 품는 거야. 그래서
뭐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들어주실 거야. 지금 수능 기간이니까 뭐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 대학도 붙여주시고, 열심히 기도하면 취업도 되고, 열심히 기도하면 돈도 벌고, 열심히 기도하면 그렇게 다 성공하고 출세하게 해주실 거야.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인생이 그렇게 돼요, 안 돼요? 물론 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또 따지고 보면은 다 되는 것도 아니야. 그럼 기도가 뭔데 주님께서 누가복음 11장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그 바로 앞부분 5절에서 8절의 내용도 봐야 돼요.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의 내용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그 누군가에게 한밤중에 찾아와서 먹을 것 좀 달라고 간절하게 요청하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먹을 것을 달라고 하는 이유가 중요해요. 내가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내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내가 지금 필요해서가 아니라 누군가가 나에게 밤중에 찾아왔는데 그 사람을 대접할 것이 내게 없는 거예요. 나그네가 찾아온 거죠, 여러분. 여행 중에 찾아온 벗을 위해서 나눠줄 떡 3동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여행 중이라고 하는 거 오늘 이 시대처럼 뭐 자동차 타고 멋있게 다 캠핑 뭐 물품 뒤에다 다 싣고 그런 여행이 아니에요. 옛날에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생계를 위해서 꼭 해야 될 만한 그러한 필요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위험한 길이에요. 길을 가다가 산적을 당신은 산적이라고 강도라고 표현하는 게 더 낫겠어요. 산이 없을 테니까 강도를 만날 것이고 여러 가지 위험에 처할 것이며 여러 가지 풍토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 어떤 위험한 길, 게다가 오늘처럼 무슨 뭐 여러 가지 뭐 장비가 좋아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냥 음식 들고 가다 보면 다 썩어서 못 먹게 되고, 굶주린 나그네를 섬기기 위한 간청이 5절에서 8절에 있어요.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나 배부르자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게 100만 원이 필요한데 하나님 100만 원이 있어야 내가 말이죠. 이번 달 이자도 내고 이번 달에 뭐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 100만 원을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누군가가 어렵다고 나에게 기도 요청을 했는데 그 사람이 1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니 내게 그럴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나에게 100만 원을 주시면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하나님 나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기도가 11장 5절에서 8절의 내용이고, 그리고 그 앞에는 11장 1절에서 4절은 주기도문이 나와요. 누가복음의 주기도문. 누가복음의 주기도문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셔서 감사하다고 하는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는 것이 있어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을 요약하면 그거예요. 즉 감사해요. 죄를 사해 주셔서 감사하고 내게 하루하루를 살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니 감사하고, 그 감사, 그런 은혜를 받은 자 이온이 내게 누군가가 도움을 요청하면 내가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구하고 그렇게 찾고 그렇게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시리라. 그 기도를 하는 거죠. 누가? 예수님이 하시면서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즉 세례받은 사람, 죄사함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은 나를 위해서 나 먼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무엇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섬김과 배려, 나눔과 엎드려 겸손함에 앞장선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내용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가면 이 기도가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어떤 것과 짝을 이뤄서 일종의 패턴 같은 것을 나타내요. 답부터 얘기하면 이 기도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확인이 돼요. 이것이 짝을 이루어서 나타납니다. 이제 미국 학자 중에 로버트 탄넬이라는 분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이걸 줄여서 누가행전이라고 얘기하는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같은 저자가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행전의 서사적 통일성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어요. 근데 그런 책에 의하면 전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같이 이렇게
어민이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면 어떤 동일한 패턴 같은 거, 강조되는 패턴 같은 것들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예를 들면 사도행전을 예를 들어서 볼 때 여러분들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도들이 함께 모여서 뭐 했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에서 뭐 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도들이 모여서 뭐 했죠? 고스톱 쳤나요? 뭐 했어요? 기도했다고 그러죠. 다 겸손하셔서 얘기 안 하시는 거죠? 예, 기도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배우고 기도에 전념했으니 말씀과 기도에 전념한 거고, 그리고 2장에서 뭐가 일어나죠?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예. 지금 우리 1층에는 다 이거 본당에는 지금 우리 어머니들이 주로 계시기 때문에 겸손하셔서 얘기 안 하시는 것 같고 4층에서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얘기해 보시죠. 들리게끔. 기도, 그 다음에 뭐가요? 성령 강림 사건. 사도행전 10장에 가면 고넬료와 베드로가 있는데 고넬료는 이방인을 대표로 하고 베드로는 유대인을 대표로 해서 고넬료도 기도할 때 베드로도 기도할 때 주님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환상의 계시를 보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두 사람이 만나요. 당시 유대인들 눈에는 또 이방인들 눈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주님께서 확인시켜 주시죠. 언제 그게 일어났어요? 기도할 때. 사도행전 16장에 하면 옥중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열심히 기도하고 찬송하고 난 다음에 옥문이 열리고 그 옥을 지켰던 많은 사람이, 특별히 그 간수라고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는 그 사람들이,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사건이 일어나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역 역사예요. 오늘 본문에도 그게 나타나요. 우리가 읽은 말씀 보니까 주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기도할 때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났어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기도한 자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두 가지 단어 봤어요. 세례와 기도. 이제 잊어버릴까봐 이쯤에서 한번 요약 정리하고 가야 돼요. 네. 세례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셨고 그 죄사함의 은혜에 우리가 공적인 고백을 하는 것이 세례예요. 세례를 그렇게 받으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야 되겠죠. 그렇게 바뀐 사람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하는 것이 곧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누가복음 3장에 의하면은 그 바꿔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우리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것이 곧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몸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계시 말입니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 그것은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성령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성령이라는 단어가 그 다음에 등장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랬어요. 비둘기, 왜 비둘기인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물론 비둘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설명하면 또 다른 반박 설명이 붙어요. 그래서 논쟁이 끝이 없기 때문에 왜 비둘기인가는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 결코 부정적인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니 일단 긍정적인 의미로 비둘기를 그냥 받아들이고 잠깐 좀 내려놓고, 우리가 이 말씀 시간에 그거 지금 들고 팔 수 있는 시간은 없어요. 그러니까 잠깐 내려놓고 그 뒤에 나오는 단어에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형체. 형체가 뭘까요? 만질 수 있는 거잖아요.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즉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가 뭐 눈에 안 보이고 뭐 굉장히 그래서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는 거 그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 그 자체를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볼 수는 없을지라도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임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임했다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보는 것은 성령이 주체일까요? 우리가 주체일까요? 성령이 주체라고 하는 거예요. 임했다라고 하는 이 단어 말입니다. 이건 사도행전 2장에서도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표현에서도 확인되는데 임했다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냐면 굳이 설명을 하면 이 큰 보자기 같은 것이 위에서부터 내려와요. 그리고 우리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덮어. 그러면 우리가 보여요? 성령이 보여요? 성령 하나님만 보이게 되는 거죠. 우리를 덮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움직이게끔 하시니 우리가 우리의 힘과 계획과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움직이는 대로 움직여 우리가 주님의 뜻을 나타내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자꾸 뭐 우리가 나타나고 뭐 내가 뭐 하고 뭐 뭔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거죠. 주님이 주체가 되시는 거예요. 성령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성령에 의해서 쓰임받는 존재예요. 성령이 주체가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가 고쳐야 될 언어의 습관이 하나 있어요. 뭐 반드시 죽어도 고쳐야 된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다. 우리가 뭐 성령 받는다라는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물어본단 말입니다. 너 성령 받았어? 이런 이야기. 성령 받았어? 이 말이 옳을까요? 틀릴까요? 옳을까요? 틀릴까요? 옳다 1번, 틀리다 2번. 마스크 쓰고 다 지금 대답을 안 하시니까 1번 한번 나는 1번 옳다, 2번 틀렸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예. 1번 옳다, 2번 틀렸다라고 할 때 성령을 받는다는 말이 뭐 맞다. 그러면 1번. 틀렸다. 그러면 2번인데 선택을 해보세요. 어떤 것 같아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성경적으로 따지면 2번이에요. 틀린 거예요. 성령을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을 받는다 그러면은 우리가 뭔가 선택하는 그 여지가 있게 돼요. 받든 안 받든 그건 내 마음이니까. 근데 성령은 받고 안 받고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받는다고 얘기하는 순간 이미 성령은 객체가 돼버려요. 그럼 우리가 이제 질문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성령 받기를 기도한다고 그랬고 8장 16절에 하면 성령 내리신 일이었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러면 그건 어떻게 된 건가? 그건 그냥 설명하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적 열심을 지적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지 실질적으로 성령을 받고 안 받고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물론 표현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경 이곳저곳에도 그런 표현들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내용은 성령을 우리가 선택해서 받고 안 받고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는 것으로 우리는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세례를 받은 사람이고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되겠고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예외 없이 성령을 다 받은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성령 받는다고 받았냐라고 물어보면 말이죠. 우리 안에 적어도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적어도 그럼 우리는 다 성령 받았다고 말해도 틀리지 않아요. 그러나 그때 성령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고 하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너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의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면 로마서 6장 표현대로면 옛사람은 죽은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내가 이미 죽은 거예요. 옛것이 없어졌어요. 전혀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게 된 거예요. 결혼식 하기 전에는 처녀 총각이라고 불려요. 결혼식 하고 나면 뭐라고 불러요? 유부남,
유부녀라고 불러요. 결혼식 하고 난 다음에도 처녀 총각인 채 하면은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나요? 대답들이 없으세요?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을 했고 그 죄를 고백한 순간 사함을 받은 은혜를 받았고 그러면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이란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 하나님으로서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주님께서 초대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주님이 뜻하시는 모습으로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정체성이 바뀌었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사로잡힌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이제 바뀐 삶이어야 돼요. 우리가 드러나고 우리가 자랑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온전히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계속해서 성경 읽어보니까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랬어요.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무엇을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건 여러분 한 번 하고 끝난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원래 그 문장의 그 의미 자체도 계속해서 진행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누가? 저와 여러분이, 영생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이, 죄사함의 그런 세례를 받은 저와 여러분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골라가면서 그렇게 고민해가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연말이 됐어요. 아니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일까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겠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예, 성가대 좀 해. 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이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래서 저래서 여러분 그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찾아가고 그것이 오늘 이 3장 21절과 22절의 자리로 초대받은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사명이라는 거지요. 작은 나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요즘이 코로나 블루를 넘어서 레드를 넘어서 블랙이라고 하잖아요. 예, 깜깜하다는 거죠. 아무것도 안 보여. 코로나 때문에 다 무기력하고 힘들고 지쳐있고. 근데 이럴 때 우리가 그 누군가와 우리의 그 작은 것을 나누면서 서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뭔가 다 있어야, 뭔가 갖추어져야. 여러분 그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시라고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가 안 하는 거지 할 수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누군가와 작은 그런 사랑을 나누고 누군가를 섬김으로 기쁨을 나누고 그것이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열심히 해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4장이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이라고 그랬잖아요. 공생의 시작을 하시는 주님께서 첫 성경을 펴서 읽으셨는데 그 내용이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 있는 이사야서 말씀이었어요.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한다.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또 묵상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누가복음을 좀 이렇게 뚝 떨어뜨려 놓고 누가복음을 이렇게 쭉 떨어뜨려 놓고 이렇게 보니까 두 가지가 더 보여요. 하나는 뭐냐면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놓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많은 사람, 결국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인데 그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으로 초대하여서 야 나와 함께 이렇게 가자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초대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마치실 때 초대받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남아 있을까? 얼마 남았어요, 여러분? 몇 명 남았어요?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던 그러나 빈무덤가에서 낭망하고 절망했던 그 여인들을 그냥 뭐 애써서 덮어서 그 여인들이 있었다라고 하고 그 여인들을 잠깐 열애로 놓으면 예수님의 12제자 중 남아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예수님의 12제자가 안 남아 있었으니
그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면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초대받았던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남아있을 리가 없고, 심지어는 베드로 같은 사람은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까지 하고 저주까지 했었으니 예수님의 이 공생의 사역에 초대받았던 사람 중에서 남아있었던 사람은 안타깝게도 한 명도 없더라. 예수님은 목회에서 실패하셨나 봐요. 한 명도 못 건지셨어.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대림절 첫째 예배를 드리면서 누가복음 3장 21절과 22절 말씀을 듣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그렇게 주님의 공생의 사역에 초대받아서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마지막 그 순간에 있어야 될 곳은 어디일까?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여야 되겠죠. 십자가의 자리 말이죠.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도 없는 거니까.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그 장소,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신 그 장소 말입니다. 세례를 받으신 장소는 어디입니까? 요단강이에요. 요단강에는 화려한 호텔이 없었어요. 백화점도 없었고요. 명품거리도 없어요. 거기는 권력이 있는 권력의 자리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이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세례를 받고 시작했으니까 뭔가를 좀 내가 크게 가져봐야 되겠다고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서울, 예루살렘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셨어요? 갈릴리로 가셨어요. 민초들의 자리, 가난한 자들의 자리, 무시받고 정말 멸시받던 그 자리로 주님이 가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동경하던 그 예루살렘에서는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 삶에서 가장 먼저 1번에다 놓아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 세상의 출세고 권력이고 명예고 돈 많이 버는 것일까?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가 삶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주님의 그 공생의 사역으로 초대받은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돈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권력도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순서가 바뀌면 이 돈, 명예, 권력이라는 것이 우리의 교만만 더 키우고 종교적인 허울만 더 멋지게 만들 뿐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만들어내지는 못하는 거죠. 누가복음 3장에서 주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우리도 역시 그래야 된다라고 초대하고 계셔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누가복음 4장으로 넘어가면, 아까 우리가 잠깐 봤던 주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의 그 시작 선포하시면서 말씀을 펴서 읽으셨던 이사야서 말씀이 4장 18절과 19절에 있죠. 우리가 18절과 19절을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읽어드리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